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필리핀의 주셨어요. 한 마을의 오늘 공식 천막교회를 주소가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소가 무색할 만큼 가난, 굶주림, 마약과 범죄에 노출된 빈민촌 마을 뿔로. 이곳에 작은 월세집 하나를 얻어 천막교회를 세운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공식 저게 마을 주소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동네. 갱과 마약, 폭력과 살인, 삶의 생사가 오고 가는 이곳은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이분 동생이 그 마약사범 단속에서 총 맞아서 이렇게 살해를 된 사람.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난한 환경이 있는데 그 아이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영적인 자녀를 주셨어요. 그렇게 세워진 뿔로 주님의 교회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는데요. 뿔로 천막교회에 간절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Buo ko kapag nag-worship pa tayo. Kasi palagi ko parang may parang pong may yumayakap sa akin. 복음은 감추어진 보화 같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자들은 그 보화를 알아보진 못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삽니다. 뿔로의 아이들은 그렇게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운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금한 거를 이제 100%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을 쓰는 거고요. 얼마 전 마을에 일어난 화재로 집이 무너지고 살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이들은 정성껏 준비한 구호 물품을 들고 이재민들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과 아이들 그리고 이곳 뿔로 사람들을 향해 잔잔히 흘러갑니다. Nagpapasalamat ako sa pang-araw-araw na binibigay ni God sa atin. Tapos sa offering na pinambigay natin sa nasunugan. Para may matulungan ka. Pastor, yung kaya gusto ko maging pastor kasi gusto ko maging kagaya mo kasi malakas ka tapos di ka sumusuko. Pastor? Alam ko na ingatan ka niya pupunta dito sa sa church. 찾을 수 없네. 예수님만이 오직 그 이름만이 묶였던 우릴 자유케 하는 그들을 끌어안아줘야 되는데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에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가슴이 많이 아프죠. 가난 속 작은 희망조차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기꺼이 내어놓는 그들의 이름은 선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우중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나오면서 귀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우리에게 긍휼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려진 것들로 인해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미얀마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발견하며 아버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로 땅의 아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아름다운 이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선교사를 초청해 주시는 한상만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고향이 여기 서산입니다. 가깝죠? 그리고 환성이라는 곳에 살았고요. 6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대산초등학교 혹시 아세요? 대산. 초등학교 다녔고, 이 교회 저희 그다음에 대산중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교회 대산중학교 후배분이 계세요. 주사님 한 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됐는데, 그때 6km 정도를 제가 산골짜기에서 대산초등학교까지 걸어 다녔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정말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버님이 그 마작을 하셨어요. 노름을. 그래서 그런 걸 다 탕진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피해를 받고 힘들었게, 여전히 아버님 사랑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도시락을 못 사갔어요. 옛날에 도시락을 초등학교 때 저만 못 사갔어요. 4학년 때. 4학년 때 저만 굶었어요. 도시락 때. 그러니 그때 김경호 선생님께서 당신이 집에서 싸준 도시락 하나 딱 갖고 왔는데요. 그거 하나 당신 안 드시고 절 주셨어요. 먹으라고. 배고파서 허겁지겁 제가 먹었어요. 제가 먹고 있을 때 옆에서 선생님이 책을 읽고 계셨어요. 점심 굶으시고. 그렇게 1년을 제가 지냈습니다. 그때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 이제 그 가정조사라는 걸 해서 옛날에는 뭐 테레비가 있느냐, 칼라냐, 흑백이냐.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하셨죠? 뭐 가정조사 요즘에 다 개인정보 다 하듯이 마지막에 끝에가 있었어요. 장래 희망, 가로. 거기다 제가 5글자를 그때 써놨습니다. 5글자.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고아원 원장이라고 썼어요. 고아원 원장. 그러니까 그때 시골에 그 대산 뭐 이쪽 서산 이쪽에 고아원이라는 걸 제가 본 적도 없고, 근데 어렵고 힘든 애들을 도와주는 곳이라는 걸 제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아원 원장이라고 했어요. 가로에다 무조건 고아원 원장. 뭐 조사 물어보면 너 뭐 될 거야? 고아원 원장. 보통 대통령 된다고 장군 된다고 그러고 뭐 엄청나게 뭐 된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장래 희망을 얘기하면. 저는 고아원 원장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뿔러 비민촌에 아이들 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먹고 자고 부대 끼고 씨름하고 울고 웃고 살고 있습니다. 고아원 원장입니다. 근데 더 귀한 거 뭔지 아세요? 고아원 원장은 먹이기만 하지만 제가 하는 사역은 먹이고 가장 중요한,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제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본문 말씀을 꼭 한번 읽고 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났어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고아원 원장처럼 지금 사역하게 된 것이에요.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초등학교 4학년, 대산초등학교 4학년 때 제 마음에 고아원 원장이라고 하는 그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이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때는 몰랐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하고 싶고, 학생들, 젊은 친구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 소원을 붙잡고 살면 그게 무슨 삶이 되는지 아세요? 다 같이 해볼까요? 사명의 삶. 사명의 삶.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음 사명, 사명의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사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주신 뜻, 꿈, 비전을 찾아야 되고 그걸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이라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렇게 꿈을 붙잡고 사는 사명의 인생은 복 있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걸,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성기사님, 사명의 삶을 살려면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혼자 갔거든요. 저 필리핀에서는 가족들 그냥 놔두고 아무것도 살 수 없고 파송계 없이 후원자 없이 갔거든요. 아이들이 4명이었거든요. 대학생부터 젖먹이까지. 방 한 칸이 없었거든요. 살 곳이 없었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더라고요. 사명. 그때. 근데 그래서 제가 가서 혼자 갔어요. 지금까지 17년을 혼자 하고 있어요. 제가 밥 해주고 청소하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산에서 권사님 그룹이 왔어요. 5명 정도 권사님하고 집사님들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오더니 저를 붙잡고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울어요. 왜 우는지 아세요? 성기사님, 이게 뭐예요? 불쌍하다는 거예요. 가족도 떠나와서 혼자 와가지고 학고방 같은, 죄송합니다, 학고방, 이게 뭐 조그만 방인데 그 방에 혼자 살지, 뭐 음식도 없지, 차도 없지. 저 차 없이 13년 사역했거든요. 차 산 지 14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사명이 중요했기 때문에. 차는 나중에 샀거든요. 성기사님, 이게 뭐냐고 엉엉 울고 손 붙잡고 뭐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저는 행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행복해서 뿔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삶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삶,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뿔로로 갔습니다. 뿔로가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뿔로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빈민촌입니다. 7,000명이 처음에 살았고 지금은 철거와 일본에서 5,000명 정도 사는 마닐라에 있는 큰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안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어린이 사용합니다. 빈민촌 뿔로의 아이들 어린이 사용. 누가 이제 커서 지금 시집가는 애들도 있고, 처음에 나왔던 그 데이비라는 아이는 우리 뿔로 초등학교에 15년 됐는데 결혼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하고 이미 됐습니다. 할렐루야. 현지 교회 지금 사모님이 됐고요. 또 많은 아이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이 아이들 실제로 비 오는 날인데 마약에 취한 상태입니다. 배고파서 마약하는 거예요. 허기진 걸 잊기 위해서 마약하는 거예요. 성경이 마약, 갱, 폭력 그런 상황. 거기에 사는 아이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할렐루야.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돼요. 사진, 그 볼로 사진 좀 보여주시면. 네. 이런 모습인데요. 예. 예, 이렇게 요 사진 놔줄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저기 철거가 돼서 지금 깨끗해졌어요, 저게. 여러분, 저런 집들에 보면요, 화장실이 없어요. 아까 좀 전에 보죠. 그러면 이런 공간에 한 10명도 살고 막 그래. 쬐끄만데 옆에다 구석에 구멍을 하나 뚫어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용변을 거의 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 주일학교에 마리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9학년 때 밤에 자다가 그날 막 태풍이 막 부는 거예요. 막 비 막 오고. 근데 일어나 보니까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3살짜리 여동생이 안 보여요. 마리엘, 우리 주일학교. 보니까 밤에 자다가 용변보다 구멍에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천에 사나운 막 물, 태풍 오고 비 오니까 엄청나게, 그거 밖으로 못 나가. 왜냐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물 빠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서 이틀인가 후에 하루인가 개쳐서 하천을 쫓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마리엘이 그 사랑하는 동생 시체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뿔로 천막교 애들이라는 거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개천에 나와가지고요, 어린 아이들은 엉덩이 내려오고서 단체로 엉덩이 응가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른들, 자매들, 엄마들, 할머니들, 화장실이 구멍이 없는 집도 많아요. 그럼 바닥에다 신문지 깔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싸가지고 안 볼 때 하천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천에서 애들이 놀아요. 어떤 데 수영도 하고. 그 뿔로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뿔로 마닐라에는 비민천 하나님 저를 보내셨고 그런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마약을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정말 청소년들이 매춘을 하는 거예요. 20페소 받아요. 20페소. 절 싸게 받으면 20페소에 매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전에. 어떤 제 왔다 갔다 하면 저한테도 막 접근을 해요. 정말 비참한 곳이에요. 20페소면 우리 돈은 얼마냐면 500원 조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비참하죠. 그리고 이 동네 이름이 뭐냐면 뽀로 사람들이 말할 때 데블스 아일랜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섬은 아니에요. 악마의 섬. 갱들, 폭력, 그냥 강도들이, 갱들이 사람 찌르고요. 사람 죽었다고 해서 가보고 이렇게 관에 가보면요. 27살 먹은 청년이 누워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엊그저께 교도 출소했는데 총 맞아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아무도 안 갔어요. 무서워서. 필리핀 현지 교회도 엄청 많아요. 아무도 거기 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어요. 거칠고 힘들죠. 따지면. 근데 제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 저는 행복해서 거기 있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거예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명자다. 여러분 믿음의 선포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불쌍하고 밥도 못 먹고 가족들 떠나와가지고 지금 17년째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한 번도 제가 고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복한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 모습을 이제 섬기는 거예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여줄까요? 좀 전에요. 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아이, 그 쓰레기 주스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주일학교거든요. 제가 벌써 중학생 됐어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사춘기 티가 나가지고 저렇게 해서 저런 쓰레기 애들 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그 어떤 애들은 그 쓰레기 주스는 돈 팔아가지고 배고파서 마약하고 빵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거 헌금하는 거예요.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곳에 보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네포 사랑의 교회에 보낸 것이 분명합니까? 이것이 사명의 자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 자체로서 행복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제가 개척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파송기 없으니까 천막을 치고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보겠습니다. 네. 이것이 오른쪽에 이제 천막 치고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교회 개척해야 되니까. 그래서 쪼가리 천막 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이게 다 낡아가지고 비 오면 막 물이 새요. 그래 애들이 우산 쓰고 예배 드려요. 몇 시간 드린지 아세요? 3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산 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뿔로 천막교회를 그 천막을 쳐서 천막교회라고 했고요. 원래 이름은 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악마의 섬에 사는 뿔로 애들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가난하고 위험하고 빈곤 가운데 사는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그 축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습도 보고, 아까 보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정말 열심히, 또 사진 보여주시게요? 보면 이렇게 눈물로 예배하고 3시간씩. 보통 한 70-80% 눈물 흘립니다. 근데 필리핀은 눈물로 이렇게 통성하고 기도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많이 어려워졌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 5월인데 개척했습니다. Ang maligpit at mainit sa pagyakap sa isang 예배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배 사진.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데 3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는 무덥고 그래가지고 조금 빨리 예배를 끝날 때가 있어요. 2시간 한 45분쯤이나. 그 애들이 단체로 와가지고 저한테 항의하러 와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교사님, 지금 예배를 왜 끝내냐고, 빨리 끝내냐고. 몇 시간 하는데? 2시간 45분 하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왜 빨리 끝내냐고 저한테 눈을 부라리고 와요. 항의하러 와가지고. 왜 빨리 끝내지 말라고. 그래서 보통 3시간 넘어서 끝날 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배 나와서 우리가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나오는데 엄마가 나에게 칼 던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필리핀이 카톨릭 완전히 우상화된, 복음이 정말 없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그러한 종교를 500년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카톨릭이에요. 우리나라가 또 근본적으로 달라요. 산토니뉴라고 하는 아기 예수 상을, 그거를 숭배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백 년간 그 조상 대대로 믿었던 자기 우상 종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나오는 게 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미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자기 가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때문에 미우니까 엄마가 칼 던진 거예요. 그 애가 칼 던졌는데 내가 오늘 다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울면서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목숨을 걸고 어떤 애들이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수많은 미움과 질시와 막 그거 영적 전쟁하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뿔로 애들을 보면은 생명을 거는 예배자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예배의 목숨을 거는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간증 시간이 있어요. 간증 시간. 근데 아까 보면 애들이 너무 비참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굶지요. 그 어떤 아이는 나와가지고 울어요. 막 생일날 그 영상도 나오는데 오늘 내가 생일인데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굶고 나왔습니다. 생일날 아무것도 못 먹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굶어서 그런데도 나와서 내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근데 우리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필리핀에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간증해요. 그러면 첫 마디가 뭐냐면 살라맛 빵이노온 그거예요. 살라맛 빵이노온. 그렇게 하고 간증해요. 근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라맛 빵이노온. 예?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 나와서 굶었다. 근데 얘기를 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죠. 오빠가 성폭행하려고 나를 노리고 그냥 뭐 그러니까 간증 시작하면 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뭐라고요? 살라맛 빵이노온. 다 같이 해볼까요? 살라맛 빵이노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는 거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선포하고 한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제가 보증합니다. 저도 암투병 할 때요, 너무 힘들 때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거든요. 암투병 하면서 항암하고 그럴 때 제가 우리 애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 이렇게 했지. 살라맛 빵이노온. 그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항암할 때 방사선하고 너무 힘들 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 10번씩 했습니다. 아침마다 항암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감사는 결코 감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게 감사다. 할렐루야.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헌신하는 거죠. 그죠? 헌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헌금하고 있거든요. 저는 헌금하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헌금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하게 돼. 자연스럽게 헌금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그때 약속했어요. 한 12년 정도 됩니다. 12년 정도 돼요. 2, 3년 됐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더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뿔로 비미춘 아이들이 배고파서 마약하고 고통하고 굶고 이러는데 우리가 헌금 드리는데 그 헌금을 우리를 위해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물어봤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우리가 헌금하는데 다른 뿔로의 비민촌 사람들 너희들도 어렵지, 가난하지, 배고프지.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렵고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번 쓰면 어떻겠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주셨는데 너희들 어떠냐. 애들이 이구동성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그때부터 뿔로 천막교 해변 우리 교회의 헌금은 100% 죄송합니다. 한 푼도 우리 쓴 적이 없어요. 지금 13년 동안. 선교한금 구정금 씁니다. 필리핀의 뿔로 비민촌의 어려운 사람들 쌀도 사주고요. 환자들 돌보고 보홀에 지진 났을 때도 지진헌금 보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마음을 또 열어주셨어요. 그런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우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쪽방촌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내복도 사주는 도를 보냈어요. 우리 아들이 헌금한 걸 한국교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 농어촌교회, 군인교회, 미자립교회 헌금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꿈이에요. 우리야말로 정말 필요한 돈이에요. 애들이 뭐 얼마나 많은데 먹이고 할 때 돈이 항상 모자랐어요. 차도 없이 시작하니까. 근데 그 헌금을 너희들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하고 약속하고. 이번에 터키 지진 났죠?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찾아봤어요. 근데 선교팀이 와서 주었던 달러 이런 헌금한 것도 모았어요. 다 모았어요. 그걸 환전해 보니까 47만 원이 나왔어요. 터키 지진금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헌금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냈어요. 자랑이 아니라 정말 그 감사.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헌금 헌신을, 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또 헌신이 뭐냐 도대체. 헌금 헌신이 뭐냐. 물질, 재능, 시간 헌신하는데 그게 뭘까? 진정한 헌신이 뭔지 아세요? 결코 헌신했을 때 드려지는 헌신, 그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결코 감사했을 때 감사해야 되고요. 결코 드릴 수 없을 때 물질을 드려야 되고요. 내가 재능을 드려야 되고요. 아까 얼핏 제가 죄송합니다. 무슨 어디 여기 뭐 청결 운동하는데, 청결 하는데 더 필요하 더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복 있는 기회입니까? 그죠? 결코 헌신할 수 없고, 결코 시간을 드릴 수 없고, 결코 물질을 드릴 수 없는데 불러 비미촌 아이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립니까? 빵 2개만 먹으면 배가 불러요. 요기를 해요. 삽해서 해요. 그거 이렇게 쥐고 있어요. 헌금하려고. 기가 막혀요. 그 헌금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도 드릴 수 없을 때, 여러분이 결코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지는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감사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갈 때, 예배할 수 없을 때, 결코 예배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와 감사와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중에 저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아무도 없이 혼자 돌보는데 제가 암이 온 거예요.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암 치료하러. 한국에 와서 이제 이거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 악성 림프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악성 림프종. 저는 몰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고치기 어렵다고 그래요. 치료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아주대병원에 조직검사 의뢰하고 제가 다시 필리핀 뿔로에 갔습니다. 왜? 애들하고 이별하러 간 거예요. 제가 치료가 안 되면 애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들하고 돌아가서 뿔로에서 2018년 8월 19일 주일날 애들하고 잠깐 드렸던 예배가 있어요. 찬양 영상을 한번, 애들하고 같이 드렸던 찬양 잠깐 보여주시죠. 뿔로 처먹게 애들도 저도 이제 이 세상에서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고, 선교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때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없거든요. 애들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아이들 생각했고요. 지금까지 혼자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도비 가사님이 아이들하고 이제 이게 그 당시로 정말 그랬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예배이구나.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대 병원에 가서 이제 조직 검사를 결과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주치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악성 림프종이 아니래요.
편도암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이 제가 2개를 걸린 건데, 그리고 전이가 됐대요. 임파선까지. 그리고 편도암의 크기는 4.1cm, 직경이. 그 다음에 전이 된 거는 1.5cm, 2개의 암을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치료할 가능성이 있는 암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그러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급성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아주대 병원에 빨리 수술해다. 다음 주 뭐 초에 수술하게. 첫 시간에 막 아침 일찍 수술하더라고요. 아주대 병원에. 암 수술 한다고. 근데 15시간 수술해야 돼. 15시간. 안에 목에 있는 거 다 잘라놔야 되고 뭐 엄청.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저의 잘 알지도 못하는, 아니 잘 알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페이스북 친구만 연결돼 있고 가끔씩 좋아요만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페이스북으로. 선교사님,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하지 말라고. 죄송해요. 저도 아주대 출신이에요. 저는 산업공학 했고요. 거기는 벅차다. 당신 수술하는데 벅차다고 얘기하더라고. 다른 데 하는 게 좋겠다. 누군지 아세요? 저 수술할 사람의 제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 자기를 가르친 교수님의 제자 의사분이 거기 하지 말라. 그 자기 수상한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병원에서는, 의사 세계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2명을 추천해 줬어요. 누구 해가지고. 암은 명의를, 그러니까 암을 잘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분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명의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의사분이 추천해 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직 얼굴 못 봤어요. 그분.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 한 명 보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워낙 유명한 의사, 세계적인 명의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걸린대, 예약하는데. 길면 6개월, 빨라야 3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했죠. 연세안병원으로. 그 안내하는 사람들. 그 내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누구한테 할 거냐? 그 교수님한테 할 거라고 그랬더니, 기다려보라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2주 후에 예약했답니다. 할렐루야. 2주 후에 예약이 됐어요. 제가 그 돌이키는 과정 보면 우리 애들이, 제가 한국으로 오라서 애들 더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선교사 고쳐달라고, 선교사 살려줘서 우리한테 다시 보내달라고. 그렇게. 아까 그 우는 아이가 그게 카일인데요. 그게 격려 영상에 제가 항암 투병할 때, 선교사님 빨리 이렇게 힘내라고, 담대한 분이라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아이들이 응원 메시지 보내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일마다 저를 위해서.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뿔로 처맞게 애들, 그 어린아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마 제 암을 바꿔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됐어요. 고칠 수 없는 암이었는데 그게 고칠 수 있는 걸로 바꿔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때 그렇게 깨달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왜 제가 2주 만에 예약이 됐냐면, 제가 전화하기 직전에 어떤 사람 한 명이 취소했다는 거예요. 빈자리 거기를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신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됐는데, 지금 암 투병하는 거 사진 잠깐 보여줄까요? 병원에 잠깐 사진 찍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쉽진 않았죠. 그랬는데 그 선생님한테 갔어요. 최은창 교수님인데, 은퇴하시고 용시베란스로 와 계세요. 장로님이세요. 할렐루야. 장로님에게 붙였어요.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최은창 교수님. 그런데 만났는데 조사 딱 해보고, 이제 의사 딱 여러 명이 모여서 이제 협진하잖아요. 결정하는 거, 어떻게 치료할지를.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수술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수술 안 한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수술 안 한다. 장단점 설명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항암이 끝난 게 11월 달이니까 지금 4년 4개월 됐습니다. 올 11월 달에 완치가 예정이 되어 있어요. 완치. 저 수술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수술 안 하고 4년
검사가 작년 11월 달에 검사해서 암세포, 그때까지 암세포가 안 나온 거예요. 수술 안 하고 항암 7번, 방사선 30번 해서 극적으로 제가 만약 수술했으면 부작용, 의료 사고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기능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술해도 재발이 전이가 된대요. 피 튀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까지 없고 올 11월에 완치될 때까지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4.1cm 직경, 1.5cm 2개 수술 안 하고 지금 암세포 아직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아픈 얘기를 하나 하게 되는데요. 지겐이라고 우리 교회에 신앙이 아주 좋은 아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천식 때문에. 그래서 천식이 저렇게 보면 지겐 보이죠? 초록색 뒤에 보이는 애가 제가 지겐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애예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애예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숨이 막 이렇게 거의, 근데 빈민촌 사람들의 영양이 부족한 사람들은 천식 때문에 많이 죽어요. 사망이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저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작년에 들어가서 만나서 보니까, 다른 사진 보세요. 사진 보면 이렇게 갑자기 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나, 원래 말랐는데 너무 말라 있어요. 보니까 결핵이 겹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결핵이 왔고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하는 또 병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이가 저렇게 투병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저를 도왔어요. 먹을 거 바나나 사다가 믹서기로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좀 나름대로 신경 썼는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왔는데 병원에 실려갔다고, 응급실에, 필리핀 병원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필리핀 병원에 한번 있는 모습 계속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넘겨주세요, 사진.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저게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우리 지겐이 천국 갔어요. 네,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 숨도 못 쉬고 뭐 산소통 같은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부족하니까 치료 잘 못 받았어요. 근데 숨이 막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 아이가 삼촌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주일학교 때 찬양 배운 거를 다 입력을 해서 그거를 의식도 거의 가물가물 하는데도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간호원들 얘기 들어보면 손을 흔들면서 계속 찬양했다는 거예요. 계속 찬양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여주시죠. 요 전에 영상 하나 있을 텐데, 요 전에 영상 하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작년에 가서 뭘 했냐면, 우리가 성경 필사를 했어요. 노트 하나씩 나누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지금 저 모습 잠깐 보겠는데요. 저렇게 제가 정말 위기 속에 있는데도 저 아이가 영상일 거예요. 저기 아마 짧게. Sponsor. Hindi nire-required yung eskwelahan na kailangan magpabaptista. 저렇게 저걸 엄마가 찍었는지 하여튼 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읽고 묵상한 거예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나는데 엄마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한테 노트를 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필사한 노트예요. 성경 필사한 노트를 주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고. 그래서 그 필사한 거를 제가, 엄마가 내용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동안 감사했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지겐이 죽기 전에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걸 갖고 있어요. 그동안 고마웠다고, 감사했다고. 근데 나는 정말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떠나고 나니까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책도 하고 더 좀 잘 먹였을 걸, 외식도 좀 시킬 걸.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못 먹을 때 뉴케어, 내 아까 생각나, 뉴케어라는 게 그게 암 환자 영양식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걸 찾았는데 가루가 있더라고요. 쿠팡에 찾아보니까 가루는 많이 가져가시잖아요. 내가 그래서 한국에서 돌아와서 여행 가방에다가 쿠팡 뉴케어 가루랑 그다음에 요양원에서 먹는 노인분들 영양죽이 있어요. 그거 가루가 있어요. 그거를 많이 샀어요. 그걸 먹으면 되겠다, 못 넘기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여행 가방, 큰 가방에다가 꽉 채웠어요. 가져가려고. 근데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떠났다고.
지경이 천국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걸 가져가서 좀 먹고 좀 떠났으면 제가 덜 미안했을 텐데 그것도 제가 못 해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그런데 글 쓴 거에 또 뭐가 있냐면, 거기다 끝에다가 마지막 쪽에 그렇게 쓴 거예요. 가족들한테 유언을 쓴 거예요. 그 성경 피사 노트에다가 가족들 모두 교회 나아가서 하나님 믿으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카톨릭 자기 가문인데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으라, 예배하라고 그렇게 죽기 전에 걔가 유언을 쓰고 그 노트에 쓰고 간 거예요. 그 엄마가 그걸 보고 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글을 보고 그 여동생이 지금 교회 나와요. 할렐루야. 아까 마리엘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이 아이거든요. 그 지겐이 큰아들이에요. 제일 장남이고 듬직한데 걔를 떠나보낸 거죠. 엄마도. 그 아이가 결국은 그 유언을 통해서 자기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그 유언장에 써서 저 아이가 그걸 보고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걔가 먼저 가서 지겐이 너무 가슴 아프고 속상했지만, 너무 안타깝고 미안했지만 제가 나중에는 감사하게 됐어요. 지겐처럼 위대한 믿음의 그 증인을 우리 뿔로 천막교에 보내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 12월 달에 가족들 데리고 외식을 같이 나갔어요. 지겐을 제대로 못 사준 외식을 걔가 죽고 나서 떠나고 나서 제가 하려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족들이나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님, 우리가 같이 맛있게 먹고 그 축하하고 성탄 그 외식을 하면 지겐이 다 볼 거예요. 지겐도 좋아할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같이 가서 작년 성탄절에 가족들 진짜 맛있게 사주고 그러면서 지겐이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겐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같이 정말 좋은 믿음의 아이를 우리 교회에 보내서 너무 고마웠다고. 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한 거, 그거 나에게 최고의 행복이다. 어쩌면 지겐이 제 교회에 후계자가 되고 목사가 되시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나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돼서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동생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가 우리 뿔로 천막교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교회 건축할 건데 우리 교회의 증인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근을 인해서 더 많은 뿔로 땅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코로나 때 우리 잠깐 했던 그 사진 한번 보내주시면, 제가 코로나 때 사실 필리핀도 예배를 못 하잖아요. 일단 단속이 돼서 그 걸리면 큰일 나요. 막 두테르테가 말 안 들으면 막 총사 된다고 막 실제로 그랬어요. 그 굉장히 엄격할 때 막 봉쇄 우리보다 처음에 봉쇄 엄청 더 심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 그 교회 아이들이요, 한 명 중학교 1학년 아이가 12명 모아가지고요, 저기 숨어가지고 예배한 거, 하나님 예배. 할렐루야. 저 빈민촌에서 저기 악취나고 더러운 데거든요. 무더운 데고 저기 숨어서 막 이렇게 막 이게 무슨 굴뚝같이 생겼잖아요. 걸리면 저 큰일 나는 거예요. 방범대한테 걸리면 신고 들어가면 쟤들 잡혀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그러니까 5, 6학년 정도 중학교 1학년 애가 리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생명을 건 거죠. 할렐루야. 코로나 때에도 예배를 지켜놔야 돼.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지금 예배 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볼까요? 우리 이제 꿈이 있는데 비전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 순서로 보여주십시오. 네. 저희 8년 전에 교회 사는 땅이 있습니다. 70년. 꿈은요, 사랑받는 거예요. 사랑은요, 아름다운 거래요. 하나님께 나는 토요일마다 천막에서 성경 읽겠어요. 10년 이상. 세상 같은 사랑
도서관하는 날에 천막 내 안에서 성경과 눈처럼 바이블 스터디를 12년 하얗게 동안 내려달라고 급식하는 모습이 이제 그 아니 좋아 재봉틀 교육할 때 10년 전 가르쳤어요. 사랑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사랑보다 소중한 건 없죠. 그건 어렵지 않죠. 엄마처럼 물론 비전센터 지난 1월 30일 계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7년 만에 제 교회 건축하려고 이제 계약을 했고요.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자립하는 선교사가 되자. 할렐루야. 자립하는 복음 don조자로 자립하는 복음 사명자로 살자. 이게 우리 꿈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본문이 뭐라 했어요? 너희 안에 소원을 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소원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가 이루신다?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천막 모습에서 3층 건물이 됐거든요. 1층은 무료급식소. 제가 도시락 얻어 먹었으니까 이제 선생님 거 나눠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과제빵 하는 거 2층에 교회. 삥 둘러서 붙박이장 만들어서 어린이 교회,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만들어서 성경과 보고 읽게 하고 그 플로와 지역 학교에다 오픈할 예정이에요. 필리핀에는 가난해서요,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학교들. 그래서 모든 도서관에 복음을 담아서 지역 교회와 지역 학교와 모든 그 비민촌에 다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층에는 샤워장과 숙소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두 번째 시작한 자리 프로그램이 제과제빵. 사진 보여주시죠. 네. 이게 지금 여기에 예산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홍 집사님 여기 계신가요? 얼굴을 한번 못 뵀는데. 홍 집사님 어디? 거기 계세요? 죄송한데 저분 우리 권사님은 처음에 다니엘 기대 보고 저에게 전화하셔서 권사님 때문에 제가 여기 오게 된 거야. 어머님은 또 아주대학교 계실 때도 뵈고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그래서 저 제과제빵 하시는 분하고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만들어서. 근데 아이들하고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작년 12월 성탄절부터 했거든요. 시작했어요. 제과제빵 사역을 통해서 자립시키고 아이들 훈련시켜서 자활시켜서 베이커리 만들어서 고향에 파송할 때 자립하도록 그렇게 주는 거죠. 무슨 아시죠? 거기서 다시 그 아이들 기술을 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자활하면서 그 아이들 다시 또 다른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천국에 가도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에 얘들이 자활해서 복음 전하고 기술 전수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자활을 선택해서 한 거예요. 잘한 것 같아요. 저 제과제빵을 했고 만들었어요. 우리 애들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스타일이 그래요. 애들 배고프니까 빨리 만들어서 너희들 배고프게 먹어. 그게 아니에요. 만들 때 뭐라 하면 잘 만들어서 뿔로에 배고픈 노인분들 성탄절 때 외롭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 많지 않냐. 환자들도 많고 정말 힘들 사람 다 힘들어요. 비민촌이니까. 근데 그중에서 그런 사람들 섬기자. 할렐루야. 성탄절 때 빵 만들어서 너희들이 만든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서 너희들이 기도해드리고 그분들에게 드리고 섬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선교를.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가지고 가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보세요. 애들 열심히죠. 지난 토요일도 만들었어요. 쿠키도 만들고. 그리고 저 만든 거를 동생들 예배할 때 간식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자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립을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슈퍼 오픈했어요. 걔가 우리 후원비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못한다는 거. 나중에요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김성기 선교사 치면 그런 애 있어요. 자활을 얘기했더니 저는 무조건 애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어디까지 가느냐? 아이따. 제가 선교학을 사실은 뿔로보다 먼저 사역한 것이 흑인 원주민 사역, 아이따라고 필리핀의 흑인 원주민 사역을 요번에 아이들에게 준 거고, 그 다음에 사진 보시죠. 아이따 원주민. 저렇게 해서 노인분들, 독거 노인분들 아주 불쌍한 분들이에요. 저런 분들 찾아가서 빵 만들고 머핀 케이크 만들었거든요. 쿠키랑.
그래가지고 앞으로 계속 이게 이제 제가 원래 이 사역을 먼저 했어요. 이거 소개가 안 돼. 그래서 이 흑인 원주민 사역을 제가 18년 했고,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소외된 사람들, 미전도 종족이에요. 원주민 사역. 그 저거를 뿔로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품고 하는 거. 할렐루야. 뿔로 빈민촌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적인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복음이 젖어야 하는 그 원주민 종족까지 우리 애들 같이 가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하는 거는 자활하는 거, 어떤 물고기 잡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건축을 시작했는데 1년 내지 1년 반 걸린대. 하여튼 제가 까마득한데 그건 또 이상하게 겁이 안 나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좀 가는 거고요. 이제 하여튼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돼서 글자 그대로 뿔로 비전센터인데, 뿔로 땅에 있는 아이들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필리핀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 비전센터. 그래서 이름을 뿔로 비전센터 될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오시면 거기서 이제 묵고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십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5분 영상으로 해서 짧게 단일 기도회 때를 압축해서 요약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하고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뿔로 천막교를 개척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손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꿈꾼 것은 고아원 원장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꿈보다 더 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사명까지 저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며 더 큰 사명과 꿈을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너무나 어렵게 신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하니까. IMF로 임대가 되지 않는 입북동 그 지하 상가에 바닥에 깔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제자주교를 7년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갈 데도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필리핀에 가난하고 고통받고 줄이고 목마른 작은 자들을 가서 그들을 섬겨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을 그 아들에게 전하라. 선교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사정이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시라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제가 무작정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단순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의 때에도 오직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저를 필리핀 뿔로 땅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험하고 거칠고 위험한 그 뿔로 땅, 그곳이 바로 저에게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를 주십니다. 헤블리 아일랜드, 천국의 섬. 주님께서는 이 뿔로 악마의 섬이 천국의 섬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뿔로는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실 땅이라는 겁니다. 뿔로는 주님이 통치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돼서 천국의 섬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침 저에게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민이 다이아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다. 거기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23살의 젊은 자매였습니다. 정말 뼈만 남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집니다. 아빠의 성폭행으로 자살 시도를 하고 그런 자매가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방을 했거든요. 깜깜한데 구석에서 그 자매가 무언가를 열심히 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궁금해서 다시 가봤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그 삶을 간신히 이어갔던 그 다이아나 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이아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교회 개척해야 된다. 홀로 땅에 고통받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위험한 그런 환경에 상처받고 이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저 파송교회 없이 갔습니다. 저 후원자 없이 갔어요.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있을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뿔로 천막교를 개척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역사적인 뿔로 천막교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 이름은 뿔로 크라이스트 킹
자치. 예수님의 왕이신 교회, 저희 불러 처먹게 아이들은 미래의 꿈이 있습니다. 사립하는 선교사입니다. 예배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가난 때문에 떠나온 고향으로 선교사가 돼서 복음과 기술을 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줄이고 목마른 고향의 그 아이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끈질기게 기다리고 인내하고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결코 꿈꿀 수 없는 절망의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꿈꿀 것입니다. 불로 땅에 줄이고 목마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향해서 끊임없이 힘차게 우리는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불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배고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거는 예배자다.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거는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시기를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결코 드릴 수 없을 때 드려지는 그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불러처먹게 아이들의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함께 나눌까요? I am the most blessed in the world. 나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어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주일날 예배 때마다 수없이 위로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암이 발병된 거는 2017년 초입니다. 제가 암투병할 때 불러처먹게 아이들이 매일 주일마다 울면서 기도한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교회를 그만둘 때가 됐구나, 교회를 이제 문을 닫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때거든요. 그런데 현지인 간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온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우리 교회 160명 출석합니다. 교회 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 제가 열심히 했을 때는 130명 했는데 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160명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제가 교회 부흥고 얘기한 거 잠깐 안 되는데, 제가 항암할 때 우리 애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까비떼주라고 하는 것을 2-3시간 거리에 2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암이 고칠 걸 모르면서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교회를 지켰고, 그 2-3시간 거리에 멀리 간 애들이 거기 애들 전도해 와서 교회를 부흥시킨 거예요. 제가 그 메시지 받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품인데 가사를 한번 유심히 보시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그 아이들의 삶을, 자신들의 아픔을 그대로 표현한 찬양이에요.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달라고 하는 가사를 잘 묵상하고 뿔로 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찬양해 주겠어요?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위기 때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과 질병과 고통과 상처 속에, 위험 속에 살아가는 뿔로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태풍이 불고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것을 이겨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뿔로 아이들의 찬양이,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의 돌보심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대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저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뿔로 처맞게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아이들과 우리 한 목사님의 사역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을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간증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 모든 사람들의 가정 가운데, 물론 천막교회 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